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가나안족의 여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자 그는 같은 계열의 혈통인 이스마엘 족속의 여인을 다시금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여전히 비신앙적이고 인간 위주의 구성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과 창세기 26장의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서와 그의 자손이 추구한 것은 현세의 이익과 안락이었나요? 아니면 영적인 것, 즉 영생이었나요? 현세의 이익과 영적인 것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마치 35장의 야곱의 가계와 비교라도 하려는 듯이 갑자기 에서의 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불과한 에돔 족속에 관하여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사야 42장 1절 6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정사에 있어서 에돔 족속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에서의 후손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넷째,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도 구원하려 미리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거나 미워하셨기 때문인가요? 창세기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독단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경시했습니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서의 가나안 부인들 3명과 이스마엘 족속의 여인을 다시금 아내로 취했습니다. 에서의 불행과 방황은 그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서의 결혼과 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창세기 36장과 창세기 26장의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하나님과 부모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나안 여인들과 차례로 결혼하는 에서의 행동은 그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서의 부인들 이름이 창세기 26장 34절, 28장 9절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결혼 같은 일생의 중대사가 있을 때 새로운 이름을 갖기도 하는 중동 지방의 풍습에서 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여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자 그는 같은 계열의 혈통인 이스마엘 족속의 여인을 다시금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여전히 비신앙적이고 인간 위주의 구성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세 아내 이름이나 혈통은 이전 기록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서가 에돔으로 불리워졌듯이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한 여인이 다른 이름을 얻었거나 아니면 결혼 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듯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 에돔 왕국의 왕된 자는 몇 명이었나요? 에돔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호리족을 점령하고 세일 땅에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한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된 8명과 족장이 된 11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군주제는 세습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계승한 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족장들에 의해서 왕이 선출되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언급된 8명의 왕들은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의 기록을 보면 에돔 왕국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도전적이고 완고합니다. 두 번째, 현재 이익에 집착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싫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가스시카 호쿠사이 화가가 있습니다.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습니다. 그에 대한 아주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후쿠사이의 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화가 난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내가 수탉 한 마리 그려달라는데 그 일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자 그 친구가 순식간에 수탉을 하나 그려주었습니다. 완성된 그 그림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던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어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3년씩이나 나를 기다리게 했느냐? 그 친구는 말없이 화실로 데려갔습니다. 커다란 화실 사방에는 3년 동안 밤낮으로 연습한 수탉의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거듭된 훈련으로 단련됩니다.
그러므로 작품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역의 도구들은 영혼을 다루기에 충분히 숙련되고 있는지, 경건을 위한 구원을 위한 나의 도구와 노력들은 얼마나 연습되고 연마되고 있는지, 나의 품성들과 도덕적인 정결은 이루고 있는지, 나의 예수님 닮은 말과 행동과 사랑은 얼마나 단련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 교육 57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은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6장에서 이방 민족에 불과한 에돔 족속에 관하여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도 구원하려 미리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경시했습니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에돔 왕국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써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감사합니다.